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타지뇨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2010년 전에 그 에픽하이라는 그룹의 가수 타지뇨의 그 학위 뭐죠?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어리숙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가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카페를 만들어요. 네이버 카페를. 근데 이 네이버 카페 회원 수가 몇 명까지 늘어나냐면 20만 명까지 늘어나요. 처음에는 미국의 어떤 교포한 사람이 그 사람 스탠포드 사람 아니야 하면서 주장하면서 학위 위조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타블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학위 증명서를 떼다가 보여줘요. 졸업장도 보여주고요. 졸업 사진까지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 있는 그 타지뇨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스탠퍼드 대학에서 나서서 그의 졸업 사진을 확인해 줬지만 사람들은 그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가짜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가고요. 그들을 이렇게 거기 핵심 멤버 한 1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번 그 시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때요? 안 바뀌죠. 자기 선입견, 자기 선의애가 강하면 아무리 근거를 대고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 딸내미가 와야 되는데 제가 넘기시죠. 네, 거기 PPT 넘겨주세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게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활동했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이란 거죠.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도시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업으로 또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의 고향 어디죠? 나사렛. 시온이가 잘하네. 나사렛으로 가세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네? 거리가 한 50km 내지 혹은 뭐 좀 돌아가면 65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 더 눌러줄래요? 우리 시온이? 제가 이거 구글 지도로 보니까 빠른 길로 가면 한 50km 정도, 이제 돌아가면 한 65km 정도. 지금 여기 이제 나사렛으로 이게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순례길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저기 한번 가보시면 보통 그래서 3일길 정도 이렇게 걷는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차로 가면 1시간이 안 걸리는 거리죠. 보니까 여기서 저기 동막 해수욕장까지, 강화도 동막 해수욕장까지 거리가 한 48km에서 50km 정도 되더라고요. 한 수원역 정도 돼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데가 이제 수서역 있는 데거든요. 수서역까지가 한 50km 정도 돼요. 그리고 아침에 안 막히면 한 50분 좀 그 정도 걸리는데 그 정도 거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신 거죠. 아마 이틀 내지는 3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셨죠. 그 나사렛은 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4,500명. 굉장히 많은데 인구가 한 3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옛날 이제 시골에 가면 그 집장촌이 있잖아요. 씨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저희도 이제 고향이 충북 영동이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남절리라고 있어요. 저희 한씨들이 모여서 옆집도 한씨고 뒷집도 한씨고 사촌에 팔촌에 다 거기 모여 살아요. 저희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모여 살아가지고 온 동네가 다 친척이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옆집. 그래서 뭐 옆집에 뭐가 있는지까지 훤히 알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 몇 번 방문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차 방문이 있었고요.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내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아마 두 번째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갔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 가는 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뭐 원통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 나사렛까지도 혹시 따라왔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슈퍼스타죠. 지금 어떤 누구보다 어떤 지도자보다 당시에 가장 핫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근데 자기 그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질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많은 사람들이 놀랬대요.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놀랐을까요? 그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왜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너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또 한 장 넘겨줄래요? 오늘 제가 어린이들이 올 줄 알고, 특히 외국인 어린이들이 올 줄 알고 PPT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만들었는데 우리 사미르랑 알란이 안 와가지고 그래도 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는가라고 놀려. 이거 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계속 봤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 살아나는 일들을 듣게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지? 도대체?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에 랍비들이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말씀에 뭐가 있대요? 권세가 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지키고 지키기 말아야 될 조항으로 만들어 놨던 그것을 뛰어넘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도대체 어디서 예수는 이런 지혜를 얻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또 놀랬던 일은 뭐예요?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병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이 손을 얹었더니 죽은 사람마저 살아난 일이 바로 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권능, 이런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죠? 네,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근데 3절에 보면 이런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일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한 지혜나 예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거부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나오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요. 한번 또 PPT 넘겨줄래요? 첫 번째는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보통은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럴 때 어머니의 이름을 쓰지 않죠? 누구의 이름을 써요? 아버지의 이름을 써요. 어떤 사람은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버지가 죽어도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제가 죽으면 우리 시원이가 이명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 한대인의 아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엄마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그래서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불렀냐면 아버지가 불분명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낮춰보는 거죠. 저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할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아는 이해 속에서는 뭐예요? 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잉태돼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이미 마리아가 배가 차올랐을 때 나중에 후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저 여자가 뭔가 사연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라날 때부터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 그럼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이 목수, 테크톤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로 말하면 이렇게 그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죠. 카펜터라고 하는데, 건축업자예요. 건설 노동자. 당시에 이제 공사 현장에 가서 돌을 다듬거나 나무를 다듬어서 뭘 해요?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직업이었죠. 아마 요셉과 함께 이걸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을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나사렛 옆에, 나사렛은 조그만 동네고 이 옆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었어요. 세포리스라는 신도시, 엄청 큰 몇만 명의 도시를 짓거든요. 그때 아마 예수와 요셉이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돌을 다듬고 나무를 자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게 그분이 늘 돌을 다듬고 깨트려 건물을 지으셨던 경험들 속에서 시편에 인용된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를 되셔서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셨던 그분이 주님의 성전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찮은 일. 당시에 가장 힘든 육체 노동했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이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서 되게 낮추어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어떤 말을 하건, 그가 어떤 행동을 하건, 그것보다 예수가 어떤 배경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형제들이 누군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얘네들 봐라, 얘네들, 그 형제들. 야, 여기서 이렇게 비리비리한데. 그리고 그 동생들, 여동생들이 한 2명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여기서 지금 결혼해갖고 애기 낳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거기. 야, 그 아들, 딸 내가 다 알고 내가 그 집을 훤히 아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웃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 속에서 예수를 보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말이나 예수가 하는 행동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선입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전제를 깔고 배척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그럼 이 그림을 한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오늘 아이들 집으로 좀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혹시 이 그림이 뭘로 보이세요? 그렇죠. 검은색만 보면 저게 화분, 큰 화분처럼 보이죠. 저거만 보면. 근데 또 다른 게 또 보여요? 하얀색을 보면 어때요?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얼굴로 보이죠. 어떤 것에 집중하여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여요. 검은색에 집중해서 보면 저게 화분처럼 보이지만 흰색에 집중해서 보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알겠지만 예수님의 과거에 그가 자라온 배경이나 그의 형제들이나 그가 하는 직업만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어떤 여인처럼 보여요? 되게 교양 있는 아주 귀부인 여성처럼 보이기도 하죠. 타조? 검은색 보면 타조 같아요. 새로운 관점인데요. 어떤 여성, 이 좌측에서 보면 어떤 여성의 얼굴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 아래쪽에서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서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세요. 한번. 어떤 나이 많은 노파의 얼굴로 보이지 않으세요? 할머니의 모습이. 여인의 목걸이가 입이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나이든 할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어느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그림인데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 시각이 보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있어요, 각자. 그렇죠? 그래도 50년 혹은 뭐 10년, 아직 선의예가 더 어릴 수 있지만 20년, 30년 살면요, 자기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생각이 굳어져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어때요? 새로운 어떤 것들이 와도 어때요?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판단하고 그 틀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딱 상이 있어요. 거기에 딱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도 그게 내 마음속에 안 부딪혀 오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속에서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광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과 내가 갖고 온 삶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재단해내니까 내 시각에 들어온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중요한 건 겸손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건너야 될 몇 가지 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그러진 하나님 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이게 내 마음 깊음까지 안 닿아오는 거예요. 혹은 내 삶에 있는 여러 아픔,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불신, 원망 이런 게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전능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라고는 아는데 내 삶의 하나님은 어때요? 이 부분에서만 종교적인 영역, 이렇게 쪼그라드는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했던 어떤 나만의 그 고집,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오늘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은 화분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들이 했던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달라고. 마가복음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그 변화산으로 가기 직전,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기 전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때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때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전에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로 올라가시기 전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믿음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4절에 보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속담 중에 하나를 인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했던 속담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맥락 속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지금의 상황을 당시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빗대어 설명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가지 사장에 한 가지 말을 덧붙여서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누구만 고침을 받았느냐, 누구만 선지자의 은혜를 입었느냐 이야기하면서 엘리야 시대에는 수넴 여인만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차는 일이 있지 않았느냐. 엘리사 시대에는 나아만 장군만 어때요? 나음을 입은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둘 다 수넴 여인도 그렇고 이 나아만 장군도 이방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는 계속해서 배척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일이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정작 자기 고향의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일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게 요나서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요나가 3일 길을 걸어야 복음을 전해야 믿을 수 있는데 하루만 너무 싫어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니느웨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 하루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이 그들을 향한 재앙을 돌이키시는 일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나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근데 이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시아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북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고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이러니가 있죠. 여러분, 신앙이 참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신앙 좋을 것 같잖아요. 특히 유명한 큰 목사님의 자녀들 신앙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많이 듣죠. 한국교회 우리 알잖아요. 그 가장 큰 교회였던 조영기 목사 아들이 어땠는지. 아주 그냥 회사를 말아먹고 치고 그런 일들 많이 듣죠. 참 그 자녀들 때문에 어디 가서 그 목사님들이 가장 자녀들 앞에 서면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신 그곳,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어때요?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죠. 다만 몇 사람만 고쳤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네. 예수님이 왜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권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예?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그 밑에 나와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거나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항상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 일을 행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강압적으로 행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넘겨줄래요? 이거 넘어가 주세요. 이건 그냥. 네. 이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렇죠? 근데 이 문은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안에만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잡아당겨 내시고 들어가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세요? 그 사람이 문을 열면 들어가세요. 여러분, 귀신은 어때요?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고 마음의 문을 부서뜨리고 들어가서 그 집을 장악해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마음의 문을 열면, 특별히 그걸 뭐라고 해요? 영접하면. 그렇죠?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기쁘게 환영하여 맞아들이는 거예요. 웰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가시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접이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두드리시잖아요. 오늘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지만, 예수님 배척할 때 예수님은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아까 있잖아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4명의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 형제들이 어때요?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봤지만 예수님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마리아와 함께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게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형제였던 자가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서 주님이 기다리세요. 야고보가 때가 될 때까지 마음의 문을, 야고보 들었을 거 아니야. 계속해서 이렇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일들을.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게 됐던 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죠.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 언제 예수께 돌아왔을지 안 할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강제로 나사렛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막 권능을 행해갖고, 그래도 안 믿을래? 니네? 그러면서 믿을 때까지 내가 더 많은 권능,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
예수님 마술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다른 곳에서는 백부장이 자기 종에게 하인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음을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란 건 딱 2번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놀라시고요.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대로 이루어질 줄을 알고 놀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해도 믿지 않음으로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길이 막혔잖아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곳으로 가시죠. 우리 한번 6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나사렛에서 배척하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마을들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마을에 가셨을까요?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그것까지 다 보여주면, 여기가 저기 이스라엘 일러스트 그림 지도인데, 이쪽 주변, 아마,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곳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분이 가서서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6장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보내세요. 우리 하나 더 눌러주실래요? 각동각처로 그 제자들을 보내서 권능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정말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보다. 낙심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지.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복음은요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캠퍼스에서 사역하면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가나에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계속해서 아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박해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어때요? 그 박해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마리아에 박해가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1차 전도여행, 또 우리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계속해서 바울이 죽을 위험에 처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마을에서 복음을 듣고 죽게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들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예수에 대한 상 때문이에요. 예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이미 예수를 알고 있다는 자신의 경험 한도 내에서 예수를 판단해 버린 거죠. 만약에 이때 예수를 누구인지 그들이 놀랐던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했다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들이 시작됐겠죠. 그 중에 주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얹어 그들을 위하여 치유하셨겠죠.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환영받는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의의 고정관념이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문을 열고 주님과 관계 맺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이 또 길을 여시는 그곳으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